자, 오늘부터 또 몇 주간에 걸쳐서 예레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 큐티 본문이 예레미야 말씀이죠. 여러분 큐티 하십니까? 매일 아침 우리 강의는 매일 빠짐없이 큐티를 하시는데 부모님들 매일 큐티 하십니까? 예, 우리 큐티에 열심히 동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예레미야 말씀을 보는데 오늘은 그 예레미야 1장, 예레미야의 소명 부분입니다.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부르심 받는 장면이 예레미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죠. 저 시내산, 호렙산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불이 붙는 그 장면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그에게 특별한 임무를 주십니다. 또 해변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시죠. 성경에 그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누군가를 부르신다, 이거를 뭐라고 불렀어요? 소명이라, 소명. 하나님이 불러주셨다, 소명이라고 부릅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소명을 받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구원도 일종의 소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원도 어떤 의미에서는 소명받은 것입니다. 죄 가운데서 부르심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업관을 말할 때 소명적 직업관 이렇게 말해요. 소명적 직업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꼭 목사님들만 거룩한 성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이다. 하나님께서 불러서 맡겨주신 일들이다. 우리가 목사 일을 하든 혹은 IT의 일을 하든 또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하든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명받아서 일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직업관은 소명적 직업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성경에는 특별한 부르심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불러주셨지만 어떤 사람들은 특별하게 부르시는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오늘 특별히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부르시는 장면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하게 어떤 목적을 위해서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또 목회 일을 위해서 특별히 불러주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교를 위해서 선교사로 특별히 불러주실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난민에 대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래서 난민 사역에 대한 특별한 소명을 주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미혼모에 대한 불붙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미혼모에 대한 그런 특별한 소명을 주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또 고아들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셔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 그런 고아 사역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주시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북한 선교에 특별한 열정을 주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북한 선교에 소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과는 좀 구별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명을 주시는 사명. 그래서 우리는 이런 소명을 특별한 소명이다, 특별 소명이다라고 말합니다. 저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도 특별한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명이 없이는, 부르심이 없이는 우리 이 사역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먹는다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역이 또한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 아멘이 적어요. 믿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가장 일반적인 반응 중에 한 가지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의 소명을 받을 때 두려움이 있었어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는 나는 거기에 어떤 합당한 사람이 아닙니다.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하나는 저는 아이입니다. 저는 너무 어립니다. 그 일을 하기에는 저는 너무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경학자들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을 때 매우 어린 나이였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예레미야는 약 40년 정도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 가지 정황을 보게 됐을 때 매우 어린 나이에 그는 부르심 받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저는 경험도 없고요. 저는 아직 그런 충분하게 할 만한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또 한 가지 뭐예요? 저는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비슷한 핑계를 댔던 사람이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라. 이런 출애굽의 사명을 주셨을 때 모세의 반응도 똑같았어요.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한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말을 잘할 줄 몰라요. 여러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비슷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저는 이렇게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되고자 했을 때 주변에서 염려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소명을 받을 때 어떤 두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참 하나님의 신비는 뭐냐면은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별로 쓰시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즐겨 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자기는 충분히 자격이 있으니까 자기 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만 믿고 나가는 경우가 생기겠죠. 근데 반대의 경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난 자격이 없어요. 뭐 겸손은 좋죠. 그런데 겸손은 좋은데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나머지 아예 나서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는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못해요 하고 아예 포기하는 사람들,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걸 아셨어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아셨어요.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17절에 똑같은 말씀 주시죠.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예레미야, 하나님은 그 예레미야에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국에는 이런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해서 그냥 별 볼 일 없이 살다가 그냥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것을 사모한다면 우리 종종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어떤 두려움들,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는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여기 동사만 보면 뭐가 있어요?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세웠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고 성별하였고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언제요? 언제 그랬습니까?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그러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알았고 태어나기 전에 이미 성별하였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쓰시기로 마음 가운데 작정을 하셨습니다. 바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바로 유다만의 선지자가 아니라 여러 나라의 선지자, 열방의 선지자로 예레미야를 쓰실 것을 계획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이 읽혀지던 책 가운데 목적이 이끄는 40일이라는 책이 많이 유행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책에 중요한 대의를 믿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 목적 가운데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어요. 우연히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런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태어나게 되었고 우리는 여기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는 목적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생 가운데 경험했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들입니다. 내가 어떤 부모 밑에서 자라게 되었든지, 내가 어떤 친구를 만나고 어떤 아내나 남편을 만나고 나 어떤 직업을 갖고 인생 가운데 어떤 특별한 일들을 겪었는지, 때때로 내가 겪은 일들이 유쾌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힘든 그런 경험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지도자 만들기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평범한 사람들을 영적인 지도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과정들에 대해서 쓴 책인데 거기에 한 챕터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토대.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부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한 이후부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그 이전부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해 오셨고 내 인생 가운데 뜻하신 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허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그 여러 가지를 허용하셨어요. 때로는 고난이 있었어요. 때로는 상처가 있었어요. 때로는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는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들을 허용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만나게 된 부모님, 내 인생 가운데서 내가 경험했던 일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를 만들고 나를 그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니라. 자, 예레미야의 고향이 어디예요? 아나돗이라는 땅입니다. 아나돗. 자, 이 아나돗에 특별한 역사가 있어요. 먼저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이스라엘 역사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때였습니다. 사울 때에 이 아나돗 근처에 아히멜렉이라는 그런 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아히멜렉. 그런데 그 당시에 사울은 다윗을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곳에 머물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히멜렉이 베푸는 그런 음식을 제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 일행들이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으로 허기를 면하게 됩니다. 나중에 다윗은 떠나고 나중에 이 이야기를 사울이 듣게 돼요. 그래서 아히멜렉과 그 일족이 다 몰살당해요. 다 몰살당하는데 유일하게 그 아히멜렉의 아들이었던 아비아달이 살아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바로 그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들은 왕실 제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 때에 왕실 제사장이 두 가문이 있었어요. 아비아달 가문과 사독 가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특별히 압살롬이 다윗에게 반역을 이루어서 그 반역을 이뤘을 때 이 아비아달은 다윗 편에서 다윗을 보호하고 다윗 가운데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의 말년이 되었어요. 다음 왕의 솔로몬이 될 것인가 누군가가 될 것인가 그런 즉위쟁탈전이 벌어졌을 때 아비아달은 솔로몬 편에 서지 않고 이 솔로몬의 큰형이었던 큰형의 그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즉위한 다음에 이 아비아달 제사장과 그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요. 쫓아낸 장소가 어디냐면은 아나돗이라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아비아달의 후손이었어요. 쫓겨난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아나돗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아달은 또 누구의 후손이냐면은 그 성경의 그 유명한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어요. 그러니까 자랑스럽지 못한 선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내세우고 싶지 않은 선조, 그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했던 엘리 제사장, 그리고 엘리 제사장 그 치하에 그 실로는 다 파괴가 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실로 성전은 파괴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메시지를 전하게 됐냐면은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실로 성전과 같이 실로 성소와 같이 이 유다 민족은 그렇게 망할 것이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그런 그 모든 상황들을 절절하게 그 뼈 아프게 그 자라나면서 느꼈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어떤 면에서 예레미야는 자기의 가문과 이 모든 것이 자랑스럽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뜻이 계셔서 예레미야를 그 가운데서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예레미야가 살던 아나돗은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변방에 불과했습니다. 변방에 있었던 이 예레미야가 유다 마지막 때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앙에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도 예루살렘 중앙에 있지 아니하였고 저 변방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예수님을 놀렸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땅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예수님을 비하했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부족했지만 하나님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해 주셨습니다. 개입해 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여기 유다 말기의 역사를 보게 되면 요시야는 그 구약 성경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여겨졌던 므낫세 왕의 손자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13년에 쭉 밑에 보게 되면 예레미야가 627년에 선지자 활동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는 아수르 제국 말기였어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있었고 바벨론 제국이 등장하고, 그래서 612년에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던 니느웨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을 당합니다. 그리고 609년에 아수르의 남은 그런 백성들, 남은 군사들과 그리고 애굽 동맹군과 바벨론이 싸우게 돼요. 그것이 609년의 갈그미스 전투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갈그미스 전투를 위해서 애굽에서 저 갈그미스, 지금의 시리아 북단으로 이동하는 중에 이스라엘을 지나게 돼요. 그런데 이때 왕이었던 요시야 왕이 애굽 왕과 맞서 싸워요. 그러다가 이 전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요시야 왕이 죽임을 당해요. 609년에 죽임을 당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여호야긴, 또 시드기야 이런 왕들이 세워지고 결국 유다는 멸망하고 함락되고 맙니다. 그런 질풍노도의 시기에 선지자로 부르심 받았던 사람이 바로 예레미야였어요. 근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여러 왕국 위에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세운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파카드라는 말, 파카드. 이거는 감독한다 혹은 보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명사가 뭐냐면 감독자, 무슨 건설 현장의 감독들을 가리킬 때 바로 이런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하나님이 이제 죄로 물든 유다와 여러 나라들을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실 것입니다. 그 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심으실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예레미야를 마치 현장 감독처럼 세우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바로 예레미야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는 현장 감독처럼 그렇게 예레미야를 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 그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정말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시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명은 너무나 막중했어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비하면 자기 자신은 너무나 부족해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살펴볼 때 그 일들은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저는 한 교회가 개척되는 과정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능력으로 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믿습니다. 너무나 막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 너무나 괴리가 큰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 두려워하지 말아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 많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두렵고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나 우리가 두려운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때로는 남들이 갖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가 있어요. 남들이 성취한 것을 지금 내가 성취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두려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설사 내게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하면 어떤 사람으로 유명합니까? 아프리카에서 오랫동안 선교했던 선교사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선교사이면서도 또 미지의 아프리카를 탐험했던 탐험가로도 알려져 있죠. 그가 16년 동안 아프리카 선교를 마치고 그리고 잠시 영국에 가서 거기 그 에딘버러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였습니다.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이 지난 16년 동안 말도 통하지 않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고독하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있습니까? 물었더니 리빙스턴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두 가지 말씀 때문에 나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한 가지는 내가 너를 결코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이었고, 또 한 가지 말씀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항상 함께하리라는 그 주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술극장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이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아이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중고 피아노를 사서 아이에게 피아노 그래서 처음에 뭐 이렇게 하다가 이제 젓가락 행진곡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요. 그래서 맨날 집에서 이 젓가락 행진곡을 띵동거리는 겁니다. 근데 그 예술극장에 일하는 사람들 보니까 이제 위대한 그 이탈리아 어떤 위대한 어떤 연주가 와서 이제 연주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아들을 데려와서 무대 뒤편에서 나 여기서 한번 이분의 음악을 들어봐 하면서 자리에 앉혔어요. 여기서 돌아다니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시작하게 되면 잘 들어봐 이렇게 하고 거기 앉혔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이제 일 때문에 여기저기 분주하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호기심이 많은 아들은 가만히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무대 뒤에 있는 피아노를 발견하고 자기가 집에서 갈고 닦은 젓가락 행진곡을 띵동띵동 거리는 거예요. 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커튼이 올라가고 보니까 조명이 켜지고 많은 청중이 자기를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어깨를 누르더니 그대로 해봐. 그래서 젓가락 행진곡을 쳐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꼬마애가 젓가락 행진곡을 쳤다고 그래요. 근데 그 피아니스트가 거기에 곁들여서 자기의 음을 반주하기 시작합니다. 베토벤의 그 음악을 같이 반주하기 시작하는. 그리고 사인을 보내니까 오케스트라 악단이 뭐 관악기, 편악기, 모든 악기들이 다 동원되어서 음악을 합니다. 이 아이는 젓가락 행진곡을 연주했는데 이 위대한 피아니스트 때문에 위대한 심포니가 연주가 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어느 책에서 읽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젓가락 행진곡을 띵동거리는 애가 바로 우리들이다. 우리들은 그렇게 우리가 연주할 수 있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연주, 위대한 심포니 연주를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실 수가 있다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초라할 겁니다. 우리가 해낼 수 있는 능력은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도무지 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이룰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의 승리를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여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레미야가 전해야 될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유다 민족이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당할 것이라는 메시지였어요. 당연히 사람들은 반발하고 예레미야에게 핍박을 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예레미야는 그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보면 그들이 너를 치나, 예레미야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자기의 메시지 때문에 사람들의 미움받고 돌 던짐을 당하고 투옥되고 또 살해의 위협을 또 겪고 죽을 뻔한 경험도 겪고 그런 메시지 때문에 위기를 겪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뭐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뭘까요? 승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아무런 고난이 없는 것이 승리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 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서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그것이 승리입니다. 이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고난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고난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만들겠다?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고대 역사에 보게 되면 많은 전투가 있었죠. 전투가 있게 되면 사람들이 그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군대가 둘러싸죠. 그래서 가정 방법으로 성문을 깨뜨리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합니다. 거대한 나무를 동원해서 성벽을 깨뜨리기 노력하기도 하고 투석기를 이용해서 돌을 성 안에 던지기도 하고 불화살을 쏘아서 성을 정복하려고 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어떤 성벽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예?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 어떤 공격에도 쓰러지지 않고 무너질 수 없는 그 성벽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겠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이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우리도 공격을 당할 수가 있어요. 치열한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다 보면, 교회를 섬기다 보면, 복음을 위해 살다 보면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많이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에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건져낼 것이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를 내가 승리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그들의 공격 때문에 무너지지 않고 그들이 너를 향한 그 핍박 때문에 너는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남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도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도 갈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좌절과 포기의 유혹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뭡니까? 바로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끝까지 자기의 메시지를 포기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까지 그 이후까지 그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계속 전했습니다. 승리는 버티는 힘입니다. 그런데 이 승리는 누가 주신다고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강력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두려움의 순간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 성가 가운데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양이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 너희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너를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